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시편 12편 1절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또 인사합시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다시금 만나는 우리의 만남이 특별하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우리 95주년 3.1절 기념하는 예배도 되고 또 성찬 예식도 기리게 됩니다. 지금 일본이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 또 그들의 행보는 우리를 무척 실망케 하고 분노케 하고 좌절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3.1 운동 당시 외쳐졌던 독립선언문, 거기에는 세 가지 정신이 있지요. 자유, 평등, 민권이라는 민주정신이 있었고, 자유, 평등, 민권. 두 번째는 온 국민들, 남녀노소 모든 계층을 떠나서 한마음이 된 이 국민연합, 통합의 정신이 있었고, 셋째로는 우리 조선의 독립은 주변 국가의 평화를 함께 나누고 공존하기 위한 비폭력 평화주의로서 서로의 주권과 독립을 보장하고 그런 지켜주자는 세계주의 정신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 성경적인 기독교적 가치이지요. 비폭력으로 평화를 말하고 자유와 평등, 당연한 한 국가의 주권을 말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 많은 시련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 비록 당시는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이제 해방이 되고 오늘 다시 주권 국가로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희생했던 모든 사람들의 그 가족들 우리가 더 사랑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편은 다윗이 어떤 배경인지는 모르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때에 여러 가지 부도덕하고 경건치 못하고 충실한 자가 없는 죄와 배반과 음모와 이러한 것이 있는 세상을 보고서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으로는 추측하건대 사무엘상 22장에 있는 것처럼 높 제사장들이 다윗을 피신하고 있는 다윗을 숨겨준 적이 있었는데 이 높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사실을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 왕에게 고발함으로써 사울 왕에게 높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목도한 다윗이 얼마나 사람들이 악하고 부정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배경으로 추측하는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중에 그일라라는 사람들이 자기 다 동족이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기도 도망 다니는 신세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서 그 블레셋 침공을 무찌르고 그일라 사람들을 구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로부터 네가 빨리 피신하라. 그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생명을 지킬 수가 있었는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내가 도와줬는데 도리어 나를 죽음의 위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 이런 것을 다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이런 비슷한 배경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배경이 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세상이 혼란해지면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의리도 진실도 공의도 버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 궁리만 하고 어떤 악도 서슴없이 행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고 아첨하는 입술, 즉 남을 파멸시키기 위하여 달콤한 말로 판단을 흐리게 하는 말, 이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 정신이 심히 혼란하여 분열된 정신 상태에서 거짓과 음험한 말을 하는 그 마음을 두 마음. 인 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찌 이렇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애라는, 즉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자, 인애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하여 미리 정탐꾼을 보낼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낼 때 기생 라합이 살려주었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그래서 기생 라합과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이스라엘 당신 나라가 이 땅을 이제 정복하게 되거든 우리 가족들을 꼭 지켜주시오, 살려주시오. 그랬을 때 실제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기생 라합의 가족들을 지켜줬습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하나님은 인애로우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며 사랑하시는 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의 백성이었는데 사울 왕이 등장하면서부터 사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모함하고 배반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 오실까? 여러 가지 국제 정세와 성경 말씀과 우리가 견주어 보면서 감을 잡으려고 노력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흘러가고 있고 동북아시아 우리 주변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가 우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 한 사회의 그의 영성은 그 나라의 도덕성, 당연히 정직함, 공의, 사랑이 척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 친구들을 보세요. 친구들이 그전보다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전보다 정직해지는지를 보면 우리 사회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직장 동료들이 그전보다 거짓말을 더 많이 하는지, 아니면 좀 더 정직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이것이 우리 사회의 앞날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우리는 이 동북아시아의 앞날을 주변 국가의 행태로 가늠할 수가 있어요. 일본은 아베 정권은 거짓말, 또 왜곡, 부정,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일본과 우리가 그리 멀리 떨어진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당했는데 일본의 지도층들은 잘 모른다. 알지 못한다.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한 번, 두 번 지속적으로, 조직적으로 점점 확대하면서 말을 한다. 이것이 처음에는 야, 너무한다 했다가 어느 순간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두려움이 느껴져요. 이거는 아닌데. 이거는 영적으로 이미 일본이 너무 이상한 데로 나가고 있다는 그런 소름 끼침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통 이 외교 관계에서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일본의 지도부는 영적 상태에서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것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면은 누가 얘기해도 안 듣거든요. 100사람이 다 옳다고 얘기해도 안 믿어요. 미혹의 영에 딱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 나중에 빠져나오면 내가 왜 바보같이 그랬지?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해도 다 믿는다니까.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국가도 이 단체적으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을까요? 있지요. 있습니다. 히틀러가 그랬으니까. 또 그의 나라들도 집단적으로 사람들이 미혹의 영에 사로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들은 온갖 말을 다 동원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한 번 거짓말, 두 번 거짓말 반복하면은 백성들이 그리로 그렇게 믿을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그들 안에는 진실을 알 텐데 일제치하 때 어떻게 했는지, 그렇죠? 중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는지 그들이 정확히 분명히 알 텐데 어떻게 그렇게 시치밀 뚝 잡아떼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위험한 사태다. 방사능을 은폐할 때도 그러하더니 이제는 역사 문제에서도 이제 노골적으로 이런 모습이 다윗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모습, 경건한 자 없고 충실한 자 사라지고 거짓을 말하고 아첨을 말하고 두 마음을 품고 자랑하는 자기 자랑으로 하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말하는 대로 될 거야. 말하는 대로 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그 절대자, 역사를 공의로 통치하신다는 절대자를 믿지 않는 자의 악의 극치입니다. 세상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다는 그런.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의인과 자기를 동일시하십니다. 소자 한 사람에게 도와주는 것은 주님, 하나님을 돕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불의하게 누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아주 싫어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하는 이 일에 있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이미 지나치게 그 정도가 지나치기 때문에 돌아오기도 힘들 거예요. 이미 엎질러 놓은 게 엄청나게 쏟아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걸 수습하려면 자존심도 있고 자기들의 체면도 있을 텐데 그걸 이제 인정할 수 없는 데까지 넘어간 것이 아닐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물론 일본이라고 해서 다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한국은 다 믿는 사람, 그런 구도는 분명히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다음에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의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그 사람 가슴 속에 탄식하게 만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일어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억울한 당한 사람들을 안전한 지대로 보호하십니다. 사실 이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힘이 없어요. 그냥 외교부에서 성명 발표하고 이래서는 안 되지. 뭐 취소하라. 그런 얘기 수년을 해도 변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본의 행태를 주권 아래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통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데 우리들의 그 상태, 주님 오실 때 인류가 구원받아야 되고 그 전에 우리가 통일돼야 되고 한국 교회가 인류 구원을 위한 제사장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그릇이 됐는가?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무엇을 예쁘게 보실까? 무엇을 중요하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중심, 믿음을, 영성을 보신다라고 확신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를 다시금 일깨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억울함 당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시나 또는 그 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힘과 또 다시금 소망을 주시라 믿고 다윗은 이런 과정에서 어디에 소망을 두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어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순결합니다. 흠이 없어요. 티가 없습니다. 흙 도가니에 7번 완전수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뜻이죠.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그러므로 하나님 하신 말씀대로 우리 동북아시아의 역사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감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이 상황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기간이 돼야 한다고 믿고 작년 6.25부터 8월 15일까지 52일간 우리가 북한 문제가 심각했을 때 우리 교단 250만 성도가 매일같이 기도를 했어요. 문자 다 보내드렸죠. 기도 제목. 매일같이 52일간. 그 기도가 마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개성공단이 재개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순절이 수요일부터 시작되는데 부활절까지 우리가 특별히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또 북한을 위해서.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될. 그러면 우리 생각에 뭐 일본 망하면 좋을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파가 그대로 우리에게 우리의 경제적 또 여러 가지 악영을 그대로 다 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망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는 것도 믿는 자의 마땅한 도리가 아닙니다.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마치 우리 집안일인 것처럼, 우리 친척들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앞에서 터진 것처럼 받아들이고 일본을 위하여 그 지도부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문자로 기도 제목을 보내드릴게요. 그러면은 짧은 시간일지라도 간절하게 먼저 내 마음을 늘 살피고 내 안에 혹 불의함이 없는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고통 준 것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을 내가 배신한 것은 없었는지, 다른 사람의 것을 불의하게 빼앗은 것은 없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다시금 내 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를 받아서 하나님, 회개해야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가 내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받아서 내 안이 충만해서 아합의 수상과 그의 집권당과 언론과 그 모든 백성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축복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일본에 개입하실까 두렵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할 줄 알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힘을 다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해서는 안 될 사람들, 우리 가족들이 철없이 있으면 얼마나 애탑니까? 철없는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우리 딸 이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으니 어서 빨리 깨우쳐 주세요.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 일본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러다가는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일본이 이 지경이 됐을까 생각이 되죠. 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일본의 양심 나카스카라는 나라여대 교수의 글을 읽었는데 이해가 됩니다. 일본은 1867년 메이지 유신 이후로 역사 왜곡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민들은 무지하다 하고, 언론도 마찬가지고, 1945년 태평양 전쟁에서 패전한 이후에 원래 전쟁의 책임은 그 천황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천황을 잡아서 단죄해야 되는데, 그때 소위 양심적인 학자나 지식인들마저도 천황만큼은 보호해야 된다, 이랬다는 거예요. 천황만큼은 보호하자. 그렇게 해서 패전 이후에 국민들에게 그 이전까지의 전쟁은 역사는 가르칠지라도 그 이후의 역사는, 특별히 한국과의 있었던 역사는 가르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른다. 전 모른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먼 나라 얘기도 아니고 36년 동안 우리에게 피눈물 나게 해놓고 모른다. 언론도 모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 오추교회랑 자매 맺게 해주시는 우리 요시다 고조 목사님도 지금이야 이제 일본의 거짓을 알리는 일에 20, 30년 이상 외치고 계시지만, 그분도 처음 왔을 때 몰랐다. 독립기념관 가보고 제암리교회 가보고 나서 우리 민족이 뭘 했는지 알았지,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다. 그것도 놀랐고, 연령적으로 한 10년 후배쯤 되는 우리 오축의 우에다 목사님도 몰랐다는 거예요. 학교에서는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나이 50대 중반인 우에다 목사님도 몰랐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태반이 모른다는 게 맞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있을 수 없잖아요.
이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모를 수 있냐고요.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카스카 교수의 그분이 이제 뭐 고령이죠. 고령의 분인데 일본의 양심인데 대표적으로 모르는 게 맞을 수 있다. 언론도 모른다. 그 생각 들으니까 더 소름 끼쳐요. 부정할 수 없는 것을 집단적으로 수십 년 동안 국민들에게 안 가르칠 수가 있고 국민은 모를 수가 있구나. 모를 수가 있구나.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분명히 이거는 어둠의 영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단에 끌려가는 것도요, 미혹된 영에 끌려가는 거거든요. 일본은 확실히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에 대해서 이제 그 원로급 때는 그 일본 사람들도 침묵하고 있고 그 지식인들도 침묵하고 있고 언론도 동조하고 있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일본은 미혹되고 있다.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외교로 풀 문제가 아니고 어둠의 사탄에 미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일본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이 더 연합해서 기도하자고 해야 돼요. 요시다 꼬전 목사님께 여쭤봤더니 지금 각 교단별로 성명서를 내고 또 이 단체 계속 항의 서한도 보내고 하고도 있는데 꿈쩍하지 않는데 지금. 그러면서 그 목사님도 심히 염려하는 거예요.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본이. 이건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그 목사님도 일본이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그 3.1 그 대지진 그러한 심판을 받고서도 회개하지 않는다고 가끔 말씀하셔요. 근데 지금은 갈수록 대선이에요. 미혹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피의 능력으로 강력한 기도로 그걸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도울 힘이 자체는 없어요. 일본 교인들과 한국 교인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온 힘을 다해서 미혹되고 이미 어둠에 끌려다니는 저 세력들을 우리가 눈물로 불쌍히 여기면서 저들도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님 믿어야죠. 하나님 저들을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에게는 왜 이런 기도 훈련이 필요할까요? 장차 통일되고 동북아시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길 중대한 사명이 있겠죠. 그걸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인류를 품을 수 있는 교회와 성도에게 맡기십니다. 준비를 해라는 거죠. 영적으로. 이런 훈련 기회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 또 여러분 우리 모두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일본은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다. 오직 하나님. 그러니 그를 위해서 기도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일본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 피, 예수 생명의 능력으로 일본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금식으로도 기도하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으로도 기도하고 정말 심각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일본도 살고 우리도 살 것입니다. 이 문제 잘 풀어나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당할지 정말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산동교회 교단 차원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만이라도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같이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부활주일날, 부활절날 아름다운 소식이 들려져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한일 문제를 이렇게 푸셨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